안녕하십니까. 화물차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박연상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울산광역시입니다. 밖에는 비가 오네요. 짐이 없어서 어젯밤에 이곳에서 하룻밤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아침이 됐는데도 짐이 없네요. 오늘이 토요일이라 그냥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전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3절입니다. 기혼은 왜 구스까지 흘러갔는가? 저번 시간에 12절을 공부했는데요. 창세기 2장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온 구스 땅에 둘렀고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나와 네 강으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강은 비손이라는 강입니다. 비손이 있는 곳에는 금이 있었습니다. 베델리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마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금을 말씀하셨습니까? 왜입니까? 연단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금으로 연단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먼저 신앙하는 나를 금처럼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하는 나를 귀한 금으로만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금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좋다, 힘이 좋구나 라고 그렇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금 다음에는 기혼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신앙하는 우리를 순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나오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신 것이지요. 기혼이라는 히브리어 다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혼 이렇게 읽습니다. 기혼 첫 번째 글자 김멜입니다. 김멜 그 다음 글자 점 요드 그 다음에 N자 같이 생겼는데 헤트 그 다음 글자 바브 그 다음은 좀 더 길죠. 눈 씨앗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혼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름은 어근이 있습니다. 그 말의 뿌리요. 그 어근이 기하흐입니다. 기야흐라고 읽습니다. 기야흐에서 왔습니다. 뜻이 있는데 솟아오르다. 뭔가 땅에서 솟아오르는 거죠. 터져 나오다. 꼭 용암의 모습처럼 분출하다, 분출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혼이라는 강은 조용한 강이 아닌 것이지요. 솟아오르고 터져나오고 분출하는 그런 강인 것입니다. 기혼은 조용히 흐르는 강이 아닙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억눌렸던 샘물이 갑자기 솟구치는 모습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땅 속에 깊은 샘물이 터졌다고 그랬죠. 그 샘물이 솟구쳐서 터져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바로 기혼, 생명이 터져 나오는 강인 것입니다. 기혼의 상형 묵상, 기혼이라는 글자들을 알파벳 하나하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김멜이라고 읽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두 다리로 서 있는 모양 같은데 의미는 낙타입니다. 낙타. 사막에서는 낙타가 아주 가장 생명력이 강한 동물이죠. 생명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실어다 주는 그런
광야의 낙타, 광야를 건너며 생명을 운반하는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낙타 털옷을 입은 것이지요. 생명의 털옷을 입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를 실어 나르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 그 생명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낙타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글자는 요드입니다. 요드, 점. 이렇게 점인데, 이 점인데 읽는 거는 요드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 개인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글자는 헤트입니다. 헤트. 영어 N자처럼 생겼죠. 헤트라고 읽습니다. 울타리입니다. 어떤 울타리인가요? 양의 울타리, 거룩한 울타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죠. 생명의 울타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호받는 그런 울타리. 새로운 세계, 이 세상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바브입니다. 바브. 이 글자는 못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못, 바로 바브라고 읽습니다. 바브. 그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해봤는데요. 연결, 결합시키는 의미가 있거든요. 못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십자가를 꽝꽝 박아버리면 십자가와 예수님이 연결되는 거죠. 결합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그림인 것입니다. 땅인 우리와 하늘인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귀한 못인 것입니다. 그 다음 글자는 이 바브와 비슷하게 생겼는 똑같은데 좀 깁니다.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읽는 거는 눈이라고 있습니다. 눈사람, 눈 읽고요. 의미는 씨앗입니다.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을 심으면 생명이 번성하게 되지요. 계속 이어지는 열매를 뜻합니다. 기혼의 영적인 상형 그림. 하나님의 손이 생명을 실어 나르시고 그 생명을 연결하시며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신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집어넣어 주셔서 마침내 열매 맺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기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혼은 성령의 강입니다. 생명의 강입니다. 이 생명의 강이 된 우리가 왜 구수인가? 또 그런데 왜 구수인가? 구수라는 그런 단어도 있었죠. 구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구수인가? 성경은 온 구수 땅에 둘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수라는 것은 복음과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구수입니다. 구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수는 히브리어로 이 카프, 바브, 쉰, 구스 이렇게 읽습니다. 구스입니다. 구스. 에덴에서 멀리 떨어진 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주 먼 곳이에요. 그 생명수가 그것까지 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먼 곳, 그런 의미를 바로 구수라고 한다. 그런 곳을 사람은 눈에 보이기에는 생명이 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험난한 곳, 외진 곳, 땅끝 복음이 전해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혼이 그 구수를 둘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기혼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우리들이지요. 우리가 그 먼 곳을 삥 둘러서 진쳤다, 포위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스의 상형 묵상입니다. 첫 번째 글자 카프죠. 카프. C자, 영어 C자를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바닥을 의미합니다. 받아들인다, 의지한다,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온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순종하고 그 시몬이 구스 사람이죠. 구스 사람, 아프리카 사람. 그 다음 글자 바브입니다. 못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시몬이요. 구스 사람 시몬이 바브. 하나님과 연결됨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다음 글자 쉰입니다. 쉰.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게 되지요. 죄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불에 타 죽고 이빨에 질겅질겅 씹혀서 우리의 죄악이 죽어서 정결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연단인 것입니다. 이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 되는 것이지요. 구수의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생명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흐르지 않습니다. 내 가족에게만 흐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지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바로 구수인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가보지 못한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땅끝까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주 선교를 하시는, 외국에 멀리까지 가셔서 선교를 하시는 귀한 분들도 계시는 것이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흐릅니다. 강은 담을 만들지 않습니다. 생명의 강은 그냥 낮은 곳으로 복음이 없는 곳으로 끝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호는 결국 구수까지 갔습니다. 관련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를 너를 대신한 대속물로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구수를 나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구수를, 나의 구원을 대신할 속량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수인들을,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는 대속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대속물이 되지 못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겠지요. 무서운 말씀이 될 수도 있으니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수를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충만이 이루어져서 그 충만을 흘려 보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수도 알고 계셨습니다. 구수도 하나님의 관심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구수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이시지요. 시편 68장 31절.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속히 들리로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돈 많은 곳 애굽에서 나오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은, 구스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속히 들고 회개하리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구스도 하나님께 손을 들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죠. 기생들도 있고, 창녀들, 세리들, 하여튼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왔지요. 삭개오도 그렇고요. 멀리 있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7, 28절.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구스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빌립은 광야에서 구스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왕의 내시지요. 복음은 결국 구스에 도착했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강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뱃속에서 우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명수가 마구마구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기혼의 실체이십니다. 생명의 강이신 구수이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연결.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렸을 때 피와 물이 전부 다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그 피와 물이 생명의 강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유대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땅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스까지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나의 심장까지 흘러 오셨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비선처럼 고난으로 연단하고 계십니까? 나를 순금으로 만드시려고 자꾸만 나의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빼내고 계십니까? 그 불이 왜 이렇게 뜨거운지, 그 이빨이 너무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왜 이렇게 눈물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금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시고 보기에 힘이 좋구나 이렇게 끝내시지 않으시고 그 비선의 고난 뒤에는 기혼이 있습니다. 연단 뒤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눈물 뒤에는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은 내려갈 수 없는 것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을 끝내고 나면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의 모습이 좋다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방식대로 내가 연단받은 방식대로 어떤 이는 설교로 어떤 이는 행동으로 삶으로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신다, 사용하여 주신다. 그런 의미의 기혼강, 비손강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비손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뜨거운 고난의 연단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저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금으로 빚으시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순금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기온이 흐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제 안에 막혀있는 생명의 우물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강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흐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땅끝으로 전해지게 하옵시고 나의 눈물이 그들을 보고 흘리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게 하는 향기가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제 생명의 강이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교회로 흘러가게 하시고 일터로 흘러가게 하시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연단의 비손을 지나 생명의 기온으로 그 기온을 지나 구스까지 복음이 없는 그곳까지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짐을 잡고 집에 갈 수 있으려나. 저도 괴롭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요. 제 삶이 비손입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